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은 여러분 신약 270년에 있습니다. 269년, 270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안에 복이 철철 넘쳐 흘러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 일부러 그래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다 그 복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뀐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현실 세계밖에 없었었는데 지금은 가상현실 세계가 더 사람들이 그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시작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더 빨리 오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카카오 TV나 유튜브를 보면요, 지금도 교회에 안 가고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 보면은 뭐 몇백 명 지금 시청 중, 또 몇천 명 시청 중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근데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미 가상세계로 구축되어져 있는 이 세계는 대면과 비대면 이것이 이제 같이 상존하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오면서 아마 이제 만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다 지금 모든 매체들, 중간 매체들을 통해서 다 전파를 받아가지고 누리는 그런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를 점점 사람들이 찾기보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또 이런 또 전략도 짜겠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처소에 가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설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좀 오늘 좀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지고 계셨던 설계도를 조금 설명드려볼게요. 원래 구약에는 성막이라고,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만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신약 시대부터는 성막은, 특별히 이제 성전이라고 그렇게 해요.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각 처소에 있는 성도들이 곧 성막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건물이 있었고 한 곳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열방으로 각 처소마다 성전을 세우시는, 각 열방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곳,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곳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곧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 교회예요. 이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들 흩어져서 각 처소에 세워져 있는 성전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곳이 바로 지금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때는 국한되어져 있던 한 곳의 성전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 지역교회고, 흩어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각 성전들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한 곳에 지금 두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동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100여 년 지금 밖에 신앙 생활한 지가 10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이는데 굉장히 집중했어요. 모이는 건 잘 모여요. 주일날 모이는 거는 굉장히 잘 모여요.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사실 시간 동안에 그거 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것도 당연해요. 왜? 우리가 기독교가 짧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분투하면서 우리 선조들, 또 우리 선배, 또 신앙인들이 모여서 막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막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왔어요. 저는 그것이 이제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주일날 모이는 데에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이제 내가 모이는 교회로서는 여기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때로는 밥도 짓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흩어진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내가 거기서 서서
어떻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서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발돋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인터넷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도전이고 그동안에 모이는 것만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각 곳곳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코로나19가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모이기만 열심히 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흩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박해가 있어가지고 흩으시는데 사마리아 지역 막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지금도 코로나19 하나님 도전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동안 모이기 열심히 했지. 모여서 어떻게 보면 울타리만 높이 쌓고 세상과는 단절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혹시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이는 교회로 모여져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충만교회를 이루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속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교회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죠? 여러분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 교회가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내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설계를 알고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한 군데만,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한 군데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성전이구나. 근데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교회인데 제가 서 있는 이 처소에 제가 교회로 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까? 흩어져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역교회 여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거를 우리가 알고 나면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놀랍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전부터. 그리고 모여서 자꾸 모여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흩어져라. 그리고 흩어져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그 초소에 해내라. 이걸 가르쳤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왔을 때 100년은요 모이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야 돼요. 기간이 짧으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 기능을 잘하는 건지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성도니까 나 하나님의 일 합니다. 선한 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셨던 그때가 공생의 사역 기간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그 당시에만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우리가 바통받아가지고 우리가 일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기 계셔서 예수님이 지금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여주시죠. 그는요 예수님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은 이 땅에 있는 왕이었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다윗에게. 그 왕위가 누구에게 옮겨져요?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으시죠? 근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시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난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 땅의 임금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내가 물리치고 다 깨뜨리고 내가 그 위를 이제 다윗의 위를 받아서 이 땅의 왕으로 내가 설 거야. 그게 사실 교회인 거예요. 왕으로 내가 설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하는데 누굴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왕됨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 땅에서 잠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게 성도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교회로서 여러분 모이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흩어져서 누가 왕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인도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켜 드리는데 어디까지 만들어가느냐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죠?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죠?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 잘 보면요, 구약에는 이제 비추어졌던 그림자라고 한다면 성전이 이럴 것이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해서 구약의 성전을 보여줬던 것이고,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자에게 어느 장소에 서 있든 그곳에 성전은 서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기능이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내가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항상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기능이 다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직접 막 결정해서 하고 내 판단으로 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성전의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해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구나. 내 결정,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또 직장 속에 내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거죠.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옵소서. 저를 통해 제가 말하도록, 축복의 말을 하도록,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일하시옵소서. 내어드리는 거죠. 이 정사진, 이 설계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시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들었던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게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우리가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 일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게 질서가 잡히도록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세요. 특별히 누구에게?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아버지, 제가 월요일인데 제가 오늘 어떤 거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에 가야 되는데 이 질서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 한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참 이게 놀라워요. 성전은요, 기능을 다하려면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뜻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인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전으로,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좀 설계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참 아버지께서 이걸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구약과 그 신약,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또 주님의 교회. 여기 모여있는 우리 전체가 충만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흩어지면 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그래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이 잘 되는 거,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 100여 년 동안 온 거예요. 이 발판 삼아서 지금 여기 가는 거예요. 그동안 그걸 경험 못했으면은 아직도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막 뜨겁게 막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거 경험 한번 해보려고. 근데 지금까지 그거 한 단계 왔잖아요. 이제 다음 100년, 다음 10년, 다음 50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흩어진 교회로.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너무 잘 맞물렸어요. 이제는 모이는 것보다 사람 만나지 않고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 한 사람이 어디 들어가면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의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 그래.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이제는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초소에서, 그 흩어진 곳에서 내 삶이 절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흐름, 생수의 강이 절대 막히지 않도록 열어주는. 그래서 제가 지금 평일날 온라인 하는 사역을 지금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흩어져서 성전의 기름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일날 또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일날에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풍성히 살아가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딱 이렇게 나오셔서 훈련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절대 막히지 않도록 그거 프로그램 제가 만들 거예요. 그거 만들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나와 있는 채널들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성전인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보시는 거죠. 초소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시면서 그걸 여셔야 돼요. 막힌 걸 뚫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이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일할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들, 여러분이 흩어지시면서 사실 제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마음에 이미 잉태가 되어졌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잉태가 되어졌어요. 이게 해산의 수구를 통해 나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이제 10개월이면 낳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크고 있어요. 제 안에. 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낳으실지, 어느 때에 낳으실지 낳으실 거예요. 그럼 평일날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기도하시고 뚫어가시고. 그러니까 우물이 터지려면요, 결국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주시는 것도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물 파러 갔는데 어디 가서 우물 파는 교육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가서 파진 않아요. 말씀 듣는 게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방향을 제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듣는 거지, 은혜 받고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것들을 막 감동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방향 지어졌으면요 파야 돼요. 그때 그래야 뚫리는 거예요. 우물이 그래야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들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아, 요 안에 있긴 있는데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 그걸 하는 것은 뭐 방향을 제대로 짚도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든,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든, 어떤 것이든 하여튼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계속해서 뿜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제가 사실상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조금 더 좀 제가 전하길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지금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나누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결국은 흐르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 십자가는요 분노를 거기서 녹여버려요. 미움을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해.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지 못해요. 십자가만이 경험되어질 때, 아, 내가 십자가의 내 분노를 거기서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전가시켜주는 것들을 나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 안 하면요, 무조건 그거 막 씩씩거리면서, 아, 진짜 이거 내가 또 반드시 내가 갚는다, 진짜. 그 사람한테 안 갚아도 약한 사람에게 막 쏘아붙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근데 그것이 종식되고 녹아버리는 그 자리가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걸 끊어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끊어내지 못하죠. 다 흘려보내요. 쌓은 거 다 흘려보내요. 이게 성전으로서 여러분 각 초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예수님이 일하셔?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섬겨드리고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할까요? 이렇게 일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그게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달았을 때 와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제 무조건 모여라 이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우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 우물이 반드시 그 사람이 기도해야 파죠. 이스라엘 땅 반드시 1m든 2m든 파야 물이 나와요. 파야 돼요. 근데 잘못 파면 안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엉뚱한 데만 파요. 그러니까 왜 말씀 들어요? 제대로 파려고. 하나님 파라고 하는 그 장소를 파려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 좋고 말씀이 좋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스스로가 파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제대로 방향 잡았으면 파야 돼요, 거기를. 그래야 우물이 터져요. 그 가정의 우물이 터져요. 그 직장의 우물이 터져요. 거기서 막 사랑의 샘이 막 솟아나요. 기쁨의 샘이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 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바로 받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돼요. 참 이게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 참 저의 인생 구절과 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요 뭔가 있는데 터지진 않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줬잖아. 이제 어디 파라고 말해줬잖아. 거기만 파. 너가 해야 될 일도 있잖아. 파야 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파야 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곳이야. 너가 지금 뭔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얻어져야 되는데 답답하지. 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기도로 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 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떤 말이든 주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어지면 어떤 것이든지 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 거의 안 하잖아요. 이제 좀 부유해지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그저 말씀 알고 있으면 내가 뭔가 은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깨달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 수고, 뭔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지불하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약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전의 기능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파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가정 초소가 그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직장에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왕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느껴지는 게 이제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반주기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좀 고백 한번 좀 해봅시다.